할렐루야. 우리 손을 잡아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 뒤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축복의 박수 쳐드리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 친구는 땡땡의 진심이다. 혹은 우리 딸은 사진의 진심이다. 딸이 사진의 진심이라는 것은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진에 관심이 많고 또 찍어보면 다른 사람보다 사진을 더 잘 찍어요. 그래서 진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는 덕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은 사진의 덕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덕후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말은 일본의 오쿠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냉동만두의 덕후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냉동만두를 먹어보면 상표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먹어봐도 맛으로 어느 회사 냉동만두인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요, 커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강의도 나가기도 하고요. 또 커피 대회가 있어요. 그 커피도 그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나가서 맛을 보고 커피가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커피는 케냐산은 어떻고 1000m 높이에서 만들어진 이 커피는 어떻고 향은 어떻고 물 온도는 몇 도가 적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커피의 전문가, 커피의 덕후, 커피의 진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땡땡의 진심인 것이 있습니까? 땡땡의 진심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덕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요즘 그 덕후,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같이 해보고 관심 있게 참여해보고 이런 것을 덕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무엇에 대해서 한번 덕질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인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웃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울게 되는 사람, 예수의 덕후였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살 맛을 느끼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천국에 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덕후가 됩시다.
뭔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이게 무슨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인 사람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돌아볼게요.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뜰에서 군중들에게 붙잡혀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단은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끌고 나갈 때에 치안을 담당하던 이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군인들을 이끌어서 즉시 달려와서 바울을 지키죠. 바울이 이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안토니오 영내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부탁을 해서 안토니오 그 영내로 들어가는 그 계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명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잘 들었는데 나중에는요 막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명령하자. 데리고 들어가서 매를 치고 신문에서 뭔 죄를 지었는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들어가서 가죽줄로 묶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죠. 뭔 얘기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사실을 급히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됐고 천부장은 놀라서 달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천부장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근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됐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밝히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들에게 주는 그 특혜라든가 혜택이라든가 그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으로서 가지고 있는 혜택이나 어떤 권리나 그 특혜 같은 거 이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가 있어요? 취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채찍 정말 피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그 믿음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심할 때에 전에 식당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QR코드를 찍어야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백신을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다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천국 시민권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 영적인 하늘나라 QR코드로 딱 찍으면은 하늘나라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민권이 있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로마가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그 자체적으로 회의를 70명을 구성을 해갖고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자기네들 문제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총독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 보고를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 바울이 나가게 되고, 이제 바울에게 먼저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요. 오늘 읽었던 1절 23장 2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권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예,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변론을 하는데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소리를 듣던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데 옆에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AD 48년경에서 AD 58년까지 그 대제사장으로 근무를 했던, 봉직을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로마의 아부를 내서 정말 자기 원하는 것, 권력과 어떤 물질을 착취했던 이런 사람으로 아주 탐욕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국주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헤롯 궁에서 피하여 도망갔다가 그 형하고 함께 거기서 맞아 죽은 인물로 이렇게 역사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자기가 대제사장일 때이기 때문에 힘과 권력이 있었고, 옆에 사람 보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렇게 잔인하게 명령을 내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회칠한 담이여.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70인 공회에 모였어요. 재판석에 자기가 쓴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주눅이 들고 두렵고 떨고 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 치시기를 원한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라고 말하는데, 이 주목하여라는 이 헬라어는 아테니사스인데 이 말은 노려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눈에 그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 참여했을 때에 바울의 눈이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눈을 뜨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전했던 복음,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호도 부끄럼도 염려도 비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쓰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유명한 그러한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중꺾마. 들어보셨나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카타르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해가지고요 2대1로 승리하고 16강에 갔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도 그때 집안에 모임이 있어갖고 장모님 팔순이라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했는데 조카들하고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얼마나 나중에 가슴이 막 쫄깃쫄깃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16강에 진출하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그래서 유행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 용어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로, 응원하는 말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이 네 입을 치리라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했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않게.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바울이 이제 맞고 한바탕 이제 한 소동이 좀 일어났잖아요. 이러고 나서 착 살펴보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는 일부는 사두개파,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이 그 안에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롭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불교에도 보면 우리가 불교하는데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 하면은 기독교 속에 다 교회들이 있지만은 또 보면은 감리교 교단도 있고 장로교 교단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봤을 땐 다 유대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사두개파도 있고 그 안에는 바리새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 정책을 폈고 그리고 귀족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귀족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순수 유대인 전통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적인 요소를 다 배타합니다. 그래서 오직 모세 오경만 믿게 되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가 또는 영적인 세계, 마귀, 사탄 이걸 믿지를 않아요. 오직 현실 중심의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많이 받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로 자기들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나만 옳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들 중심적으로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전해져 오는 구전이라든가 전승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이 사실들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붙잡혀 와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며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그렇죠?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이 사건에 대한 증인과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누가 만났죠? 누구를 예수님이 만나줬죠?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도마를 빼고 제자들이 11명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시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실질적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유대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그 배옷이 거기서 개어져 있어요. 그 외에도 얘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증인과 증거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땡이지 무슨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사람은,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제 내가 나비를 봤어요. 노랑 나비 있죠? 아우, 너무 반가웠어요. 드디어 봄이 왔구나. 드디어. 그 나비는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과정에서 탈피하여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죽어 땅에 들어갑니다. 꼭 번데기와 같아요. 근데 그 번데기로 끝나지 않잖아요. 탈피해서 거기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썩어질 육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매미는요, 군뱅이로 땅속에서 7년 있대요. 7년 땅속에 군뱅이가 먹고 땅속에 다니는 그 캄캄한 군뱅이. 근데 그 날아다니는 매미를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잠자리는요, 물속에서 유충의 애벌레가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서 크잖아요. 그 물속에 있는 그 유충이 어떻게 잠자리가 돼서 하늘을 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지만 이 썩어질 육신으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창합니다. 여러분들 후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 예수 영광, 예수 승리, 예수 부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내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국어 사전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말을 하는데,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이라는 말을 부활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기도가 죽었어요. 그럼 기도가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한다 하지 않고 뭐라고요? 회복한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한나선교회에 이계영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바울 선교에서 여러분들 유명한 분이 있어요. 노창한 강사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찬양 예배해요. 왜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서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관별로 힘을 내보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 공허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세상 것으로 달래고 싶어서 색소폰을 배우면서 불면서 노래방에 와서 마이크 잡으면 2시간씩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찾아오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났을 때에 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고 속에 고통당하는 그 아픈 곳에 주님께서 피 묻는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육체로부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3월 26일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체 부흥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맨날 목사님 만나는데요. 우리 정순이 권사님은요, 뭐 늘 만나시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요, 며칠을 제 성경에다 기록해놔요. 왜? 매일 보는 분은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익숙함에서 오는 함정, 편리함에서 오는 함정, 뭐 맨날 목사님 보는데 뭐 그냥 기대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저도 되게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에즈베리도 그러고요. 모든 부흥의 현장을 보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가슴을 치며 겉옷을 찝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찌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추한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아, 깨지지 못했던 이기심, 미워했던 거, 질투했던 거, 시기했던 거, 별것 아닌 것에 상처받고 별것 아닌 것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래서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래서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오는 증세라 할까요?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정말 평안이 있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 부흥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부흥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이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예, 지금 자기네들이 바울 재판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 그거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재판장이 파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는, 왜냐하면 벌써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이 천부장이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찢기게 생겼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큰일 나겠으니까 얼른 바울을 보호해서 안토니오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담대하라. 이 말은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네 마음이 꺾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에요. 흔들리고 연약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과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왜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크게 아멘.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담대하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내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담대해. 사랑하는 딸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지난주의 주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 하시는 게 아니에요. 3번 4번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요즘 마음이 힘들고 마음도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겠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아 바람아 불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무엇을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나의 일, 그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나의 일,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사명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로에 마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로에 마임, 알로에 마임. 네, 마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물.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해보면은 알로에 물, 알로에 물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물은 성경에서 봤을 때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알로에 은혜, 뭐 그런 뜻을 제가 나름대로 의역을 해봤어요. 그분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요. 근데 이 알로에 마임이 탄생하게 된 간증이 있어요. 그 알로에 마임의 회장 유영석 회장은요, 지금 장로님이신데 원래는 이분이 불교였다고 그래요. 근데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병명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유영석 회장님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믿음이 꺾이지 않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고 사업 지켜주셔요.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와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몸은 힘든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니까 믿음의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내와 금식 계속 기도하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사명이래요. 지금 알로에 마임이 하나님을 따라서 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네,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다시, 그래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했는데요, 이게 초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은요 3천억이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 장로님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섰던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이나 수치당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이번 붕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